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예. 예. 자, 어느 날, 어, 노성이, 일본에 있는 노성의 얘기입니다. 고성. 일본의 어떤 노성이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말하자면 만행을 가는 거지요. 만행이라는 것은, 해제철에, 스님들이 결제 한거 하면, 대충 때 되면 한거 해제라지요. 수행을 그만 보시오. 그분들이 선사인데, 선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선을 해제철이 되어서, 이제 상자와 같이 이렇게 만행을 합니다. 만행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느 개울가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개울이 여름철이 되어서 그런지 물이 많이 불어가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완전히 이제 많은 물에 쌓여서 일반 사람들이 다리를 다 거지고 옷을 벗고 가야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의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일본 기모노 여러분 아시죠? 긴 거, 기모노를 입고 길을 못 건너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냥 발을 동동동 구르고 아마 급한 일이 있는가 보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상자를 데려가다가 얼른 그 여자를 덜컹 안아가지고 자기는 옷이 뭐 젖든지 만들지 간에 그대로 그 여자를 반대쪽에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다 놓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상자는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가의 계율에 있어서는 여색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여자를 손을 잡아도 안 되는데 하물며 안아가지고 그 여인을 안았으니까 노성이 자기가 볼 때는 노성이 이제 큰 파괴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생각이 납니다. 스님이 이렇게 가니까 뒤에 따라가다가 어느 절에 가서 자는데 방에 자면서도 계속 그 스님이 그 여자를 안고 갔던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죠. 스님이 왜 그 여자를 안았을까? 그 여자를 안았으면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그 여자를 한번 안아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온갖 생각을 아이고 이런 개를 파는 일이다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는데 얼굴이 영 말이 아니죠. 그 밤 잠을 못 그 고민을 하느라고 제자가. 그래서 그 노성께서 제자 보고 어이 제자 너는 어떻게 꼭 마구니가 씌인 것처럼 그래? 무엇이 마구니가 씌어서 왜 그래? 이렇게 탁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마구니 씌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번뇌망상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선사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번뇌망상이 왜 그래 가득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 스승님 아니 우리 성가에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더구나 손을 잡아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스승님께서 그 여인을 안았으니까 도대체 그게 될 말이나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선사께서 허허 웃으면서 허허 나는 이미 그걸 다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짊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스님은 그냥 개를 뭐 한다 이전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냥 한 자비심이에요. 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냥 그 쩔쩔매는 사람을 그냥 구제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다 내었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 생각은 제가 생각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진리는 마음속에 뭐냐면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화와 고요, 자비심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해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개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금치란 말이 있으면 개금치, 개를 지키는 것을 너무 정말로 지나치게 지켜가지고 마치 바보처럼 된 것을 개금치라 그래요. 바보, 개를 지키는 것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 우리 5개 중에 5개는 뭡니까? 맨 처음에 사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망어,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망어, 거짓말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깡패들한테 쫓겨가지고 젊은 사람이 막 도망을 와요. 이때 숨겨줘야지요. 숨겨줬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깡패가 조금 전에 그 어떻게 생겼나 못 봤냐 하니까 저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할 때 일시 거짓말했어요. 그 살려주기 위해서. 이때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은 보면 거짓말이 보통 남을 갖다가 해코지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나쁜 거지요. 그런데 이 살리주기 위한 거짓말은, 이것은 방편에 따라 가지고는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또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칠가시라는 거, 칠가시. 한 비구가 바루에 가지고, 바루를 가지고 7집을 다니면서 골고루 사람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받아옵니다. 자, 이때 받아올 때 그 행위는, 그 공양을 주는 사람들은, 음식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은 복을 샀습니다. 그 수행자한테 음식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 복을 받게 골고루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자기가 부잣집만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잣집이도 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는 부자대로 좋은 음식 나올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각박한 음식이 나올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받아야 됩니다. 만일 거기에 고기가 있더라도 뭐 아무런 거기에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와서는 그 음식을 숲속에서 도반들과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그것이 수행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서 가정법회라고 공양을 드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보살님이 스님 백중기간 동안에, 아니면은 한도 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고 좀 고기를 좀 이렇게 고기 국물 해가지고 좀 올려놨어. 근데 스님이 그걸 딱 쳐다보고는, 한 스님은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스님한테 고기 국물 주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면서 탁 미쳐버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탁 밀쳐놓고 국을 일체 먹지 않고 밥만 딱 먹는 스님이 있어요. 또 한 스님은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맛이 먹습니다. 자, 두 스님이 있을 때 어떤 스님이 더 자비롭나 말이야. 그럴 때 대신에 그 스님이 국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맛있다, 아이고 맛있네, 이 한 걸 더 주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음식을 탐을 하면 그건 안 돼. 그거는 스님이 앞에 스님보다 더 못하는 스님이야. 그거는 앞에 스님보다 더 못해, 그런 스님. 그러나 그냥 공양으로 주는 것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먹으면 돼. 자, 그것을 바로 우리가 개금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바로 성인의 반열에 든다 그랬어요. 예류가에 들 때 여러분들 수다원이죠. 수다원가를 예류가라 그러잖아요. 예류가에 들 때 바로 그것이 이런 그 열고 닫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쇼피지 유모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유모를 두고 돕게 하는데, 유모는 때때로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면서 노는 것을 보살피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어린아이가 풀이나 흙을 먹으면은 그것을 곧 하면서 내뱉게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뱉으면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 빼내게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결국에는 그것을 안 먹고 편안하게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모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래 안 합니다. 가만 놔둡니다. 스스로 잘 자라잖아요. 이와 같이 처음 초보자한테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해라, 손을 이렇게 자세를 잡아라, 호흡 어떻게 해라,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가 점점 무르익어 지혜가 무르익으면은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지혜가 있게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저절로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유무의 비유고 란 자방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36페이지 네 번째 호흡 수행의 5가지 법. 자,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에다 포개시고 엄지를 포개시고 아랫배 힘드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운정사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흡의 수행에 다섯 가지 유익한 법이 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비구들이요, 첫째는 계를 지켜라. 계를 잘 지켜라. 그것이 이 호흡을 닦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만약에 계를 닦지 못하면 마음이 헐떡거려 가지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서 호흡 수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계를 닦으라 그랬어. 맨 처음에 계를 잘 지켜라. 두 번째는 욕심을 적게 내라 그랬어요.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돼요. 일을 적게 만들고 힘을 적게 쓴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한데, 참으로 오랜만에 한 6명을 만났는데,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만났는데, 충청도에 있는 금강정사라는 절에서 만났는데, 그 주지스님은 자기가 모시던 부처님을 다 다른 도반들한테 다 줘버리고 아주 부처님이 작은 부처님 한 분, 손톱만한 부처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가면 잘 안 보여요. 그 부처님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건 작은 부처님 모시고 주로 참선을 하시는 스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듯이 참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금강경만 아무 경전도 아니고 금강경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 달통을 한 것 같아요. 달공이 뭐냐면 공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달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깊은 것은 교리 측면이 있다. 이 시간에서 그 공부하는 건 아니고 달공한 스님이에요. 예전에 구산 스님이 어릴 때 자기가 출가 전에 갔을 때 구산 스님께서 송강사 옛날 당장 스님 계셨던 구산 스님께서 학생 때 갔더니 한지에다가 기념으로 이름을 하나 글씨를 적어달라 했더니 방장 스님께서
부처불자 하나 적어주고 하나는 달공이라는 것을 적어줬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그 스님 생각해보니 그 스님이 아마 법명이 아니면 법호가 이미 달공 같아요. 그럼 스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산 스님이 주셨던 이미 해안으로 보셨던 이미 그 인증을 하신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언젠가는 달공하리라. 그래서 달공이라 지어줬어요. 야, 그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님은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불사를 하고 해가지고 끝이 없이 지금 한 1000평 되는 부지에 절을 지나놓고 막 끝없는 그냥 그 불사를 하는 사람이세요.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욕심을 적게 내고 일을 적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스님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일하느라고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일하느라고. 그것도 막 하여튼 공부는 공부죠. 불사도 공부는 공부라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일을 적게 만들고 그러면 힘을 적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욕이 좋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호흡 공부하고 이 수행 공부하는 데는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셋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참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요즘에 와서야 스님이 요즘 음식 조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좀 음식이란 탐이 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많이 좀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번에 가서 6명 스님들과 만나 봤더니 제가 제일 천천히 먹고 아마 좀 적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먹고.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께서 한번 이 음식을 씹으면은 드시면은 물이 될 때까지 음식물이 물처럼 될 때까지 드셨다는 것을 제가 경전에 보고 나도 부처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 말도 닮아가고 수행하는 것도 다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부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의 인천의 스승이시잖아요. 닮아가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넷째는 초저녁과 새벽에는 잠을 갖다가 잠 안 잔다. 초저녁에 잠을 자지 말고 중간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번잡한 데 가지 말고 좀 조용한 데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저작거리 나가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부할 때는 조용한 숲속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인 스님의 경우에도 저희 경우에도 꼭 정토사란 절에서 여기 와서 이틀 정도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정토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데 선정을 하고 호흡하고 명상하고 하면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 스님들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불교는 수행 중심의 종교가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단 일상의 사건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행은 한마디로 감각견의 관창입니다. 사념처라 그랬죠. 사념처를 닦는 거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념처를 닦는 것이다. 사념처란 무엇인가? 첫째, 마음을 두는 것을 맨 처음에 내 몸에다가 두는 겁니다. 내 몸이 어떻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죠.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이죠.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두 번째, 느낌. 그럼 느낌은 어떻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고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지 사라지는지를 마음은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서 사라지는 것을 그 근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법이란 제 현상을 말하지요. 지난번 얘기할 때 법이라는 것은 제 현상을 할 때 공부할 때 배웠지요. 육근과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경계가 만나서 육식을 이루는 6가지 생각을 이루는, 즉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을 일어나게 하는 그 18개의 세계가 일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이 윤회를 만들고 모든 것을 중생을 있게 하고 또는 부처를 있게 하는 모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했어요. 육경과 육시, 그것이 바로 일체다. 그 일체가 일어나는 것을 살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생활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를 순간순간 새롭게 가야 되죠. 새롭게 순간순간 알아차린 마음으로서 새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아까 그 선사 얘기처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생을 보면 즉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즉시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로운 그 마음이야.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선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말합니다. 내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오늘을 최대한도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37페이지 넘어갑니다. 호흡을 닦아라. 자, 다시 이 점에서 호흡을 닦아라 하니까 우리 호흡 닦아봐야 되겠네요. 자,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시고 왼손을 위에 올리시고 왼쪽 두 번째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 밑에를 꾹 누르시고, 자, 양엄지를 맞대고 턱을 당기고, 자, 숨을 들어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내쉬고, 눈을 완전히 감지 말고 반쯤 떠락했죠. 숨 들어 마시고 아랫배 힘주시고 내쉬고, 자,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의 수행을 닦습니다. 만일 비구가 호흡의 수행을 꾸준히 닦아 지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깨달음의 관철을 통해 고요하고 순수하며 분명한 생각을 익혀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암자바안경 802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부처님 당시 얘기입니다. 비구가 촌락이나 도시에 의지해 살면서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다리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할 때는 몸을 잘 단속하고 여러 감각기관을 지키고 마음을 잘 단속한다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낮에도 설거지 할 때, 걸어갈 때, 어디 할 때도 항상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하는 걸 의식을 하십시오. 호흡이야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늘 알아차림하면서 호흡에다가 늘 생각을 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만 해도 굉장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숨 들어 마시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에다가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 사는 곳으로 돌아와 가사 바리를 챙기고 밥을 씻은 뒤 숲속의 고요한 방이나 나무 밑이나 또는 빈 땅에 들어가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는다. 자설한다 말이죠. 그리고 생각을 눈앞에 메어둠으로써 세상의 탐욕과 애정을 끊고 온갖 착한 법에 대하여 마음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요하게 호흡을 다 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지 힘을 약하게 하고 장애가 되어 열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걷어낸다. 그래서 그러되면 탐심을 저절로 걷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들이심을 생각하며 자, 호흡을 하면 생각하며 들일 때는 내가 들이심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온통 그 생각에 내가 들이쉬고 있구나 하는 것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쉴 때는 내쉬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짧고 긴 호흡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호흡을 내가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짧은 호흡을 하고 있구나, 긴 호흡을 하면 긴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 몸에서 나가는 모든 호흡을 느끼고 몸에서 오는 모든 호흡에 대해서 살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을 받들어서 자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엄지를 맞대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을 살펴봅니다. 긴지 짧은지.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고요한지 어떤지 알아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쁠 때는 기쁠 때, 그 다음에 들이심과 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그 느낌을 살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음속 깊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햇살에서 들이심을 느끼고 그것을 함께 들이시는 것을 느끼고 살핀다 이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구나 는 것을 또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또 내가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들어 마시는 것을 알고 내쉬면 내쉬는 것을 아는 그 상태를 또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더 뒤에 또 마음이 지난번에 그 공부할 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지요. 마음이 중첩 청청이 되어 있다고, 그 뒤에 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이번에 연습해봅니다. 연습하면 돼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처음에 잘 안됩니다만은 일단 호흡을 하고 내쉬는 자신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온통 내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 앉아있는 형태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식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전체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것을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호흡하면서도 나를 알아차림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대화 중에서도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드듭성과 단절. 자, 숨을 들으시면 무상입니다. 항상 숨이 항상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을 더듬는 거예요. 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진리를 찾는 거예요. 무상. 그리고 또 숨이 잠깐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들으심과 내심 사이에는 숨이 잠깐 멈춰요. 단절돼요. 그렇지만 이 몸뚱아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상 이 호흡은 몸이 있어야 호흡이 하는 거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몸과 마음이 있으면 호흡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 즉 색수상 행식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니까 호흡 하나 자체는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이 바로 무아예요. 무아예요. 호흡 하나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호흡은 몸과 마음이 있어야 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도 느끼고 무아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면 고통 느껴요. 그 고도 우리가 이것이
호흡을 못하면 고가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다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른바 호흡 수행이다. 내쉬는 숨의 없어짐을 관찰하고, 내쉬는 숨이 끊어짐을 관찰하고 다 나오지요. 자, 이것이 이른바 호흡의 수행이다. 이것을 닦으며 몸과 마음이 쉬고 깨달은 관찰로 고요하며 순수하며 분명한 생각을 닦아 익혀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요, 호흡의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내부에 깊숙이 치고 들어가는 가장 손쉬운 자기 성찰 방법이다. 그래서 성사들은 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모든 행위가 길이죠. 특히 호흡 가운데 모든 것이 답이 있다. 호흡하는 길 가운데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다 쉽게 납니다. 소리가 아주 많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오늘은 여기까지 38쪽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39페이지 호흡의 수행 토살할 때 부르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오늘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합장하시고 모두 오늘 우리 3기를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셨네요. 3기 하고 마하반타 발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귀불량족존 귀법이역존 귀성 중중존. 네, 다같이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를 맺겠습니다. 다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예, 여러분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